전 단락에서 아람 왕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런 탁월한 신복들과 함께 의논했을 때 보이지 않게 매복 작전으로 진을 쳤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서 이 사단의 계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도, 지금 이 현실의 상태를 영적인 전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게 거짓에 취하게 하고 사망의 잠을 자도록 만드는, 그것을 우리는 깨어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의 그런 시도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죠. 왜냐하면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에게 고하고 방비하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폭풍우가 일어난 그 뱃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이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었느니라 하신 말씀 속에서 그들을 살리신 것처럼 오직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소망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람 왕이 이제는 깨달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그가 어디 있는지 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라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모든 군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이 그랬어요. 그 많은 군대를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동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람 왕의 그 대적이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를 잡아야 이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 많은 군대, 특별히 병거를 동원하죠. 여러분, 병거는 어떤 무기죠? 그 수레에 당시 칼과 창과 활을 가득 실어가지고 말이 끌도록, 말이 2마리 3마리 끌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전장을 휘저으면 그 보병의 진이 아주 무력하게 무너지도록 만드는 그 무시무시한 고대 전차의 그 고대 시대 그 무기 전차가 바로 병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하나 잡는데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도단 땅을 다 에워쌌지만 사실 그 아람 왕 속에 그 마음이 심히 긴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왕이 두려워했다고, 불안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했는가를 보여주는 그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껏 보지 못했던 계시의 빛을 영광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을 성도들에게 교회 위에 부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기도하려고 할 때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나갈 때 갑자기 급한 일이 떠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문은 잠그고 왔나? 커피 마시고 얘기할 때는 그런 거 안 떠오르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잘 나오는 이런 음악 시스템도 기도를 하려다 보니까 뭔가 좀 잘 안 맞고 안 되고 하다 스컹크가 나타나서 새벽에 소동이 일어나고 그 톡한 진한 그런 냄새를 풍기고 참 교회가 그래도 얼마나 멋진 성도들인지 떠나지 않고 그 속에서 물론 좀 일찍 가긴 했지만 예배를 드리고, 난 그런 짐승이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 스컹크가 내 인생 깊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방해할 줄 몰랐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물며 그러한데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그 사단의 그 미혹과 그 공격과 그 시험이 얼마나 극심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느끼는 아픔이 있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그게 힘들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영적인 외로움의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오락과 쾌락에 정말 경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빠져들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시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집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이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가난해질 때도 있고 또 부유해질 때가 있는데, 특별히 부유해질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렇게 부유해질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모양새라도 죄를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그 죄가 있다면 별로, 여러분 죄 지을 때 큰일 안 일어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고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계시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그 생명의 숨통을 끊으려 하는지, 믿음의 배를 파손하려 하는지, 소망의 닻을 끊으려 하는지,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방해하고 시험하는 그 자리, 그 사역, 그 일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참 시험을 당하고 참 방해를 받는다, 여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입증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 군사로 둘러 진친 땅이 도단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단 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상이 있지요. 의로운 요셉이 그 악한 형들에게 둘러싸여서 아주 극심한 괴로움을 당했던 땅이 도단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이상을 받은 자가 악한 자들에게 괴로움을 받고 악한 자가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팠던 땅이 도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둥바둥 몸부림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악한 자가 득세하여서 핍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유린하고 괴롭히는,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늘을 향하여 호소하고 부르짖는 땅이 도단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이 바로 도단 땅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때가 가장 어렵죠. 믿음 지키고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데, 세상을 보면 정말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고통 없고 문제 하나도 없고 나이 먹어서도 건강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참 마음이 어렵고 낙심될 때가 있지요. 그 말씀이 시편 73편에 나옵니다. 3편 12절부터 14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오히려 믿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고통하고 문제가 많아지고 어려워져가는, 그 도단 땅에 그 대적들이 온가득 둘러 진친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앞을 봐도 괴로움이고 뒤를 봐도 어려움이고 오른쪽을 봐도 절망이고 왼쪽을 봐도 낙심인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그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둘러 진친 적군들 말과 병거를 보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라고 탄식했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누가 절망을 안 하겠습니까?
이제는 곧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애쓰고 다짐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엘리사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환에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근거 없는 격려가 아니라 확실한 선명한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도단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아람의 군대에 둘러 진친 그런 입장 가운데에서 이 한 사람은 깊은 절망에 빠지고,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고 초연하게 그 상황을 직면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과연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전반에 걸친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보는가? 내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그 육신의 눈으로만 볼 때에는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격려를 들어도 그는 절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에겐 육신의 눈 외에 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영광, 전혀 다른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할 때 참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가, 그런 분들도 간혹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 분, 두 분 그 가정에 들어가서 신방도 하게 되는데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품고 저는 신방을 갑니다. 그 말씀이 너는 위로하라,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이에요. 저 도탄에 빠진 백성, 저 힘들고 그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답답한 실정 가운데 있고 정말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때로는 병상에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죠.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얼마나 영광 중에서 그 모습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히 빛나면서 힘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는지 정말 몰라요. 정말 놀라요.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찬양하리. 그저 근거 없는 인간의 위로 때문에 힘을 차린 것이 아니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나를 보호하시니, 확실한 복음의 위로를 가지고 그 능력 가운데에서 그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그 말씀 주시고 나는 위로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예배를 끝나고 기도를 하고 나면 여지없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하고 연약하고 그 나이 어린 이 목사를 다시 하나님이 힘과 위로로 다시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가정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구나 하는 그 확신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라워요. 이 세상을 보면 절망한 일 가득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영의 눈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혹여나 정말 그런 게 있는가? 정말
보통 때는 보이지 않고 보통 사람이 보이지 않는 정말 그 무엇인가가 있는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위대함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본다, 어떤 사람은 못 본다, 그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보지 못했던 사원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데 있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보지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너는 어찌 그것도 모르느냐고, 왜 그거를 뻔히 보이는 이걸 왜 못 보느냐고 그렇게 높은 채 하지 않았습니다. 꾸짖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내가 본다면 그건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볼 수 없습니다. 엘리사가 그걸 알았던 것이에요. 다만 그 일을 자기의 일처럼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내가 못 보는 것처럼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엘리사가 본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젠 사환도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환영이나 헛개비를 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우화처럼 이 말씀을 여기시면 곤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그런 힘과 영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대적이 누구죠?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보다 능한, 그보다 많은, 그보다 강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세력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어찌 나를 해할 수 있으랴, 어찌 민족들이 나를 해할 수 있으랴, 나를 끊을 수 있으랴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가 그 일을 당했죠. 아수르 군사들이 그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그 유다 땅을 하나하나 점령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성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랍사게의 그 비난하는 말, 하나님의 모욕하는 말을 듣죠. 너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누구를 믿느냐?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리라마는 내가 12,000패를 주어도 능히 탈자를 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히스기야를 능욕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의 옷을 찢고 그 항복 문서를 펴서 여호와의 전 앞에서 그가 굵은 베옷을 입고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만이 천하 만국의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내사 주만이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한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영을 다 훑고 쑥대밭을 만들어서 18만 5천 대군이 다 죽게 된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그랬습니다. 실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환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이제껏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무수히 많은 순간과 무수히 많은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도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갑자기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가온 게 아니에요. 이미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보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이 열리면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 앞뒤로 지켜주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막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온전히 보고 있지 못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우리는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죠? 맹인과 소경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죠? 근데 어떤 처지라는 것입니까? 맹인이고 소경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처지라고 말씀 속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거기도 맹인이 나오죠? 나면서부터 맹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마땅히 봐야 할 영광을 보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맹인을 고치실 때 예수님 하셨던 일이 조금 기이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두고 다른 사람은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능히. 근데 침을 땅에 탁 뱉으시고, 그리고 침으로 땅을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2000년 전이고 어떤 시대의 차이, 문화적 차이, 동서고금의 어떤 사회적인 차이를 감안하고 있더라도 이런 일을 당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땅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을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죠. 과연 그 눈을 가린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게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본주의. 내 속에 있는 죄, 그리고 인간들이 만든 세상의 세속주의, 그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가, 얼마나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가,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진흙을 붙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셨나요? 그렇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실로암까지는 아주 먼 곳입니다. 맹인이 그 비탈길 계단을 더듬어서 가야만 하는 먼 길이었어요. 그런데 실로암 못에 그가 갔습니다. 왜 실로암인가? 예수님은 왜 실로암으로 보내셨는가? 그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구약성경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는 그 물은 꼭 흐르는 샘물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이나 기구를 씻을 때 꼭 흐르는 샘물로 씻도록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실로암은 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샘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실로암으로부터 북동쪽에 있는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기온 샘이라고 있는 샘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적군들이 찾아오면 어디를 먼저 점령할까요? 그렇죠. 그 기온 샘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유일한 샘, 그 샘을 막으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손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술이죠. 정말 아수르가 점령했을 때 그 기온 샘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치적과 업적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뭐예요? 수도를 만들고 저수지를 만든 거예요. 그게 실로암입니다. 그 유일한 샘,
그것이 기온샘이 막히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악한 적군들의 가로막히지 않도록 언제든지 그 물이 성 안으로 흘러들어와 그 생명의 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히스기야가 그 수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실로암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예. 원래 있는 그 생명의 수를 예루살렘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냄받은 그 물, 보냄받은 자 예수, 그 모든 가는 길이 막혀서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갈 수 없는 그 영원한 샘물을 찾을 수 없는 무력하고 무지하고 범죄하고 추악하고 부패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갈 수 없는 인생들 대신 하나님의 아들 보냄받은 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수를 마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실로암, 그 보냄받은 자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 그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열왕기하 20장 20절 같은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의 남은 치적과 모든 사역과 수도와 그 저수지를 만든 일, 그 물을 성 안으로 끌고 오는 그 모든 일이 유대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성경은 1.1획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말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생명의 물을 하나님이 끌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도록 하신 그 샘에 우리 마음이 담겨지고 우리 마음이 씻겨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맹인이 더듬더듬 힘들고 어렵지만 험한 그 비탈길을 더듬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끝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구나, 내가 믿는 예수, 내 이렇게 자랑스러운 예수구나 하는 그저 뜨뜻미지근한 그저 흐뭇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돌아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예수를 아는 그 생명의 지혜는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그리고 깊은 통찰과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동일한 소경이었던 바디미오가 그 소문을 듣고 나사렛 예수시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죠? 소리를 질러. 사람들이 꾸짖었지만 소리를 더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다. 여러분,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목청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찢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세속주의, 그 인본주의, 그 정욕과 교만이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영광 보지 못하는, 내 눈은 떠서 세상의 오만 가지를 다 보는데 하나님 말씀을 봐도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이, 그 계시가, 영광이 보이지 않는 이 눈, 이 가려진 눈, 그 마음을 가지고 소리를 질러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예수를 아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하나님 비춰주옵소서. 세상 모든 것들을 보고 모든 사람을 보지만 이 말씀을 보지 못하면 그것이 저주요 그것이 심판인 줄 내가 아나이다. 주님, 내가 가난도 겪어보고 내가 고통도 겪어보고 이런 질병도 겪어봤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 보지 못하는 그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정말 알고 부르짖는 마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 어떤 처지에 계시든 어떤 형편에 계시든 이제까지 가졌던 낙심과 절망 그대로 갖도록 하나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회복된다면.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 가운데 둘러 진치신 하나님인 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그 믿음 없는 사환의 눈까지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우둔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멘하고 끝날 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 눈이 열린 자는 눈이 열려서 끝난 것이 아니라 눈이 열리지 않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왜 영광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이 눈 열어주실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따라서 먼저는 하나님,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임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가족 모든 사람들 눈을 열어 주의 능력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눈을 열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이 땅에 그리고 이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눈 열어주시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